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얻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눈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비록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은 성령으로 교통이 돼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고 또 눈물도 나고 또 믿음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제자 훈련 같은 거, 그리고 성경 공부 같은 거, 물론 그거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교리 또 이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가 여러분의 생활과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는요, 예를 들면 내가 성령의 불 받아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내 심령이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도 나오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도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죄 사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작용은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런 쪽으로는요. 근데 요즘에는 외람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삶을 나눈다 할 때에 말씀이 없이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거는 그냥 저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통해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찬양대 대장님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123, 헤세드 12, 코이노니아 120 공동체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저기 상상놀이터, 그냥 이런 편한 의자 말고 마음이 간절해지고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무릎 꿇고 박수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합니다. 무릎으로 승부하자. 시작.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안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무릎으로 기도로 승부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를 다하는 걸 했잖아요. 기도 자체가. 내가 무릎을 꿇는 행위,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행위, 의지가 들어가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부르는 행위, 내 의지가 들어가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행위도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앉아있으면 들리죠. 가만히 있어도 들리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의지를 다해야 돼요.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의지를 다해야 돼요. 사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그렇게 의지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면 감정적으로 눈물도 나올 때가 있고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사가 터지기도 하고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심령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먼저 구하는 자가 돼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기 와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역사가 돼가지고 오늘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꼭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33절만 읽으셨지만 사실은 그 앞에부터 쭉 읽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신 분만 아멘. 여러분의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끌어 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쁨으로 희락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한 집사님 기도대로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강과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의 그 하나님의 의가 성령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섬겨요. 배금주의, 또 황금만능주의, 또 여러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서 돈, 재물, 물질 이것에 대하여 그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 정말로 부가 물질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의와 모든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 오늘 사실은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요. 종교개혁주일. 그래서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저 가톨릭이 오늘도 어떤 새가족이 가톨릭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톨릭하고는 우리가 성경이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다르고 그들은 제일로 잘못된 게 뭐냐? 교리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마리아 자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지만 마리아도 죄가 없다. 무흠한 죄가 없는 분으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교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어찌 됐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 95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고행으로나 또는 우리의 행위로나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면죄부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성당을 짓는데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순회 집회를 하면서 연복의 돈을 동전이 땅그랑 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건축 헌금을 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있는 사람은 면제를 해주는, 죄가 있는 사람이 이게 원래 보속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보속.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20일 동안 금식하세요. 또는 고해성사하세요. 또는 저 성당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왕복 10번을 하세요. 그 고행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보속인데 그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이 면제부였는데 그 헌금을 하는 사람이 그 면제부를 써가지고 다 깎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믿는 개혁주의는 칼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충족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충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충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외에 재물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행위로 삼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의를 만족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도, 또 시험에 합격하길 원하는 것도, 사업이 잘 되길 원하는 것도 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몸을 위하여 의복이 필요하고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음식이 필요한 거지, 의복을 위하여 몸이 필요하거나 음식을 위해서 사람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뭐가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고 먼저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목숨과 그런 몸이 중요한 거지 의복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세계관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성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병들면 고쳐주는 거, 가난하면은 돈 많이 버는 거, 또 그리고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많은 거, 명예가 없으면 명예가 있는 거, 그거를 쉽게 말하면 설교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될지어다 하면은 좋아하는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집니다 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듣기에는 영안이 열어지고 영적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져야지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재물적인 거,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이것을 마음을 많이 쓰도록 역사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이 나라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지금은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아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사람을 미혹시켜요.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도 청년들이 많이 미혹이 돼서 감금과 또한 구타와 죽음으로 이르게 됐지만, 그 사람의 역사가 있죠. 캄보디아 그렇게 해는 사람이 나쁘죠. 하지만 그 뒤에 배후의 역사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즉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의 역사가 쉽게 말하면 크다 이 말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울한 마음을 갖게 하고 공황장애를 갖게 하고 조울증을 갖게 하고 정신질환을 갖게 하고 불면증을 갖게 하고 모든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게 하는 그 역사의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모든 그 회에서 회의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갔구나. 불면증에서 고침받았구나. 할렐루야. 정신착란과 우울증에서 치료되었구나. 하나님은 내 가운데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남소망교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우울증 환자도 예배 드리다가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다 치유받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환자 예배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서 악령이 떠나고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다 그럽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런 교회면 교회수록 핍박을 받으면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정통이라고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말만 있어요. 말만.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의 능력은 없이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씀하는데 진짜 말씀의 능력으로 심령이 변화돼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정통이라고 하는데 아무 능력도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말만 있는 그런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기업이 되고 그냥 겉에 홀만 주는 빈 속강정처럼 그런 교회는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지만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가을의 계절에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묘막직해요. 신묘막직하죠. 단풍이 들고 색깔이 오색 단풍이 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연 만물을 이 옷을 바꿔주시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죠.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 제가 우리 그 가디건 하나를 입었는데 선물한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근데 저는 메이커를 잘 모르거든요. 입었는데 우리 한만호 교수님이 어저께 비싼 거 입었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비싼 거예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비싼 거구나. 더 조심하게 입고 다니려고요. 근데 옷도 중요하지만 몸이 중요하죠. 여러분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몸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옷은 좋은 거 입고 다니는데 몸이 더러워요.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사치를 행하고 검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몸이 안 되고 거룩한 성전이 안 되고 너무나도 악한 역사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복이 뭐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한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음식이 중요한 게 맨날 무슨 뭐 먹으러 가잖아요. 맛집. 음식 요거 먹으면 맛있고, 그렇죠? 저거 먹으면 맛있고, 이거 먹으면 맛있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ASMR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쫄깃쫄깃한 식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면서 그렇다고. 그 미안한데 음식 맛은 그렇게 좋아. 근데 사람의 생명이 점점 죽어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임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거꾸로 그러면서 먹는 거 맛집만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고요. 사람을 살리려는 거예요. 내가 못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요. 어저께도 우리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전도했어요. 청년부 모임에서 완전히 불교 쪽이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그냥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그냥 끊고 싶다 그런 말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잘했다.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요. 고등학교 3학년 끝나면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취업하고 또 결혼하고 이게 다 앞으로 앞으로 살 날이 가득한 우리 지금 MZ세대, 특별히 MZ세대 또 밑에는 알파세대라고 하는데 그 알파세대 이 친구들은요 너무나도 정보가 많아요. 우리 같은 저는 세대가 이제 X세대였으니까 여러분은 더 나이가 있으신 베이비붐 세대도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6.25 동란회 또는 그런 때 세대가 있으시겠지만 뭘 몰랐어요. 잘. 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어요. 공부하고 학교 가고 개근하고 추석하고 개근하면 상장 주는 거야? 그러면 상장 받고 그죠? 선생님이 막 지각하면 지각하면 뺑뺑이 돌린다 그러고 우리도 통나무 들었거든요. 지각 1분 지나면은 막 통나무 들고 막 운동장 3바퀴도 이상했어요. 그때는 지금 인권은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때는 막 오리걸음 시켜가지고 막 운동장 5바퀴 가고 기싸대기도 맞고 막 그냥 안 그랬어요? 저만 그랬나? 대부분 그랬잖아요. 군대도 가면 무슨 인권이 어디 있어요?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다. 저기 방이 한 분 있으신데 그거 잘 보니. 군대 가면 맞는 게 일이에요. 맞는 게 일. 가혹행위 당하는 게 일이고 남자들 불쌍합니다. 남자들 불쌍한 눈으로 봐줘야 돼요. 그 고생을 다 꿇고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줘요. 참 고생하셨습니다. 시작. 요즘 친구들은요 다 알아버려요. 그걸 챗GPT 물어보면 다 알고 앞날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실력으로 대학교 이렇게 가고 대학교도 못 가고 또는 이거 가서 또 가면 또 취업한 대기업 중소기업 내 이 그레이드로는 대기업 못 가고 중소기업 가는데 저 지방에 어느 기업 가야 되고 지방에 기업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결혼도 등급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즘 솔로들 나오잖아요. 쭉 등급 매겨가지고 그거 비슷한 사람하고 나오고 결혼해봤자 하나 둘 애 나오면은 이거 돈 어마하게 수억 들어가고 인생이 모를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다 알아버려갖고 인생이 허무해져 버렸어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이 정말로 이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저는 예수가 없으면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빨리 죽고 싶어, 그냥. 아멘이래요, 또. 저렇게 아멘 하는 분은 소리치는 거야. 나 죽고 싶으니까 내 친구 좀 대주라, 이게. 지금 아멘 하신 분도 똑같아. 너무나도 지금은요 외로워요. 공허하고 사랑이 필요해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소득은 4만 불 가는데 다 지쳐 있어요. 인생이 피곤해요. 그냥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자, 이 믿는다는 표현은 오늘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난 그걸 믿는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미션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해서 내 죄를 사해주고 다른 누구도 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고 뭣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서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줬다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거기에 담아 있어요. 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늘 종교인 되지 마시고 정말로 인격적인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걸 받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게 재밌어요. 기도가,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막 거룩하게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격적인 역사가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어디 허공에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우주 위에 있는 게 아무것도 나하고 상관없이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느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 일이 뭡니까?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냥 뭐 어디 교회 네임 밸류로 무슨 사랑의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그 네임 밸류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남 소망교회라고 하는 네임 밸류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팍 전파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것이라 번지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번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청년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정말로 그 공허한 친구에게, 정말로 힘들어하는 외로운 친구에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이게 아니고 내에 있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에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있어요? 이제 소리가 좀 접어진.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면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없으면 억지로 짜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해야 되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만, 우리 말고 없는 사람은 이걸 쥐어 짜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쥐어 짜내가지고 이야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지는 경험을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쥐어 짜내. 자기의 의로 막 쥐어 짜내고 막 율법으로 자 찌어나고 막 바리새인처럼 막 소리만 질러가지고 주야 나는 11조를 이렇게 하고 주야 나는 구제를 이렇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막 나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속으로는 없어. 꽝이야.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안 되는데 11조를 하나님의 나라 된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거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요거 없잖아. 근데 11조를 내래. 쥐어짜야 돼요. 이렇게. 드릴 때도 막 벌벌. 봉사합시다. 쥐어짜야 돼. 하기 싫은데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싫은데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뭐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뭐가 생명이 없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데 쥐어짜가지고 막 가야 돼. 힘든 거예요 그게. 물어봐요 옆에 분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진짜 임했죠? 물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꼭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안 임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저희 안 임한 것 같아요. 주여 성령 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아 그랬잖아요.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달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은 다 줘요. 네, 다 줘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니까 달라고 하면 다 준다고요. 아멘. 근데 계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장하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여러분 기도 제가 하시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가지고 컬컬하면 기도를 하게 만들거든요. 성령님이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 그냥 시원찮은 사람은 기도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냥 기도해도 잘 돼. 성령이 없이도 잘 돼.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희한하네 이거. 왜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이 없지나? 찬송을 불러도 뭐 은혜가 없고 눈물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막 감동이 없고 감정이 뭐 이게 메말랐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 이런 거지?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이게 왜 이러나? 주여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게 강팍했습니다. 주여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처럼 있는가 하면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물론 이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이라 저희 것이라. 옆에 분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재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신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아서 해주시구나. 그거 경험하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받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내가 죄를 삼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하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중보기도 하는 분들만 믿지 말고 목사님이 내 기도 잘 해줄 거야. 나는 기도 좀만 해도 되고 우리 목사님 난 믿어. 목사님이 다 알아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본인이 기도하세요. 어저께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보세요. 진짜 그 성령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이 잘 풀린다. 그거 복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된다. 이거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큰일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은 그게 복을, 예를 들면 명예를 많이 갖던, 돈을 많이 갖던, 물질을 많이 갖던, 그게 다 나중에는 죽음이라는 두 글자만 하면 다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꼭 되시면 하나님이 꼭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합니다. 성경 보는 거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찬양하는 거하고 반주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PPT 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주차 봉사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마을 축제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기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주방 봉사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기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는 기도 꼭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제가 이 찬송을 잘 못 불러요. 근데 이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찬송을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부분 통해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죽어가는 예배가 하나님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나고 여호와의 유월절인데요. 같이 함께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